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2장 1절 말씀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헤아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내식인 내패에 맡겨 지키고 6월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니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씻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데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더라.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서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린데 로데라 하는 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달려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내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베드로가 문 두드리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그들이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놀라는지라.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조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그 일을 말하고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오늘 사도행전 12장 말씀은 헤롯 아그리파 1세 때의 일입니다. 헤롯 아그리파 1세가 크리스찬을 다 소멸시키려고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죽이고 그리고 이제 베드로도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제 옥에 갇혔죠. 자, 그때 나타나는 이제 에, 일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한 세 가지 정도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이 하신다. 사람이 한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12사도 중 하나인 야고보의 죽음과 사도 베드로의 구속은 교회에서는 큰 충격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두려웠고 또 무서웠고 그랬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일을 시작하십니다. 인간의 꿈이 사라졌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라는 거죠. 유대인들은 다윗의 자손에서 메시아가 나온다, 메시아가 오신다 이렇게 믿었습니다. 근데 막상 예수님이 오셨을 그 당시에는 더 이상 다윗의 자손에서 그리스도가 태어나실 것이라는 것을 믿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소망이 없는 그런 시대였기 때문입니다. 완전히 인간의 소망이 사라졌을 때 그때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셨죠. 어찌 보면 우리가 힘이 있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다 생각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시기보다는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뭔가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다가 그 일이 내 뜻대로 되지 않아서 절망되었을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시작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이제 예, 자신의 백성들을 사랑했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다 결국 사람을 죽이고 말죠. 그 일로 그는 40년 광야에 있습니다. 이렇게 나이는 들고 아무 소망이 없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일을 그에게 쥐어주신 것이죠. 오늘 하나님 주의 천사가 베드로에게 나타났을 때 그 모습을 보십시오. 베드로는 정말 아무 준비를 하지 않았습니다. 어찌 보면 그에게는 소망이 없었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옥에 갇혔고 창문은 없는 정말 별빛도 달빛도 들어오지 않는 그곳에 베드로가 있었습니다. 어쩌면 그는 소망을 잃어버렸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는 신발도 벗고 또 옷도 벗고 띠도 당연히 이제 벗고 그리고 옥에 누워 있었습니다. 그리고 깊이 잠에 듭니다. 얼마나 깊이 잠이 들었는지 주의 천사가 나타나도 알지 못했습니다. 주의 천사가 이제 베드로를 놓고 했어요. 어, 근데도 베드로가 알아듣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때 주의 천사가 베드로의 옆구리를 그냥 쐐게 발로 찹니다. 그것은 얼마나 세게 찼느냐 하면 깜짝 놀라도록 일어나지 않으면 안 될 정도의 그런 가격을 가한 거죠. 크게 때린 겁니다. 심하게 때린 거죠. 베드로가 깜짝 놀랐습니다. 잠자다가 이렇게 맞았으니까 얼마나 깜짝 놀랐겠습니까? 꿈인가 생신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렇게 주의 사자가 베드로를 깨우니까 쇠사슬이 그의 손에서 벗어집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어, 쇠사슬이 어떻게 벗겨지겠어요? 쇠사슬이 벗겨집니다. 베드로는 이제 그 일에 놀라죠. 놀랍니다. 근데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주의 사자가 또 베드로에게 말하기를 어, 띠를 띄워라. 옷을 입으라는 거죠. 옷을 입고 허리에 띠를 띄우고 그리고 신을 신으라고 말합니다. 이 신은 그냥 우리가 금방 신을 수 있는 신이 아니라 신으려면 시간이 걸려요. 예, 시간이 걸리는 그런 샌들이기 때문입니다. 매듭을 묶어서 발목에 꼭 묶으려면 시간이 걸립니다. 비몽사몽이었던 것 같아요. 분명히 깼는데 깼는지 안 깼는지 스스로도 잘 모르는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천사가 따라오라 이렇게 말합니다. 따라오라. 따라가죠. 따라갑니다. 자,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베드로가 준비되지 않았을 때, 어찌 보면 소망을 잃어버렸을 때, 어쩌면 기대하지 않았을 때, 또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때와 우리의 시간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방식, 우리의 생각대로 움직이기를 원해요. 그게 이제 인간의 생각 아니겠습니까? 요나도 하나님께 왜 화를 냈어요? 자기가 원하는 방식대로 하나님이 따라주지 않으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요나가 화가 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박농쿨이 시들어 죽게 되었을 때조차도 하나님께 화를 내고 내가 화를 내서 이 화로 인해서 내가 죽어도 당연하다 라고 말할 정도로 그렇게 당당했습니다. 사람은 이렇게 하나님을 자기 뜻대로 움직이려고 하는 그런 성향이 많아요.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하나님께 명령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십니까? 하나님께 여러분의 귀가 열려 있습니까? 마음이 열려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하나님께 하나님 귀를 여십시오 라고 말합니까?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오늘 사도행전 12장을 통해서 어쨌든 이렇게 귀가 열려 있지 않은 그리스도인을 향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일을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 혹시 여러분들 좌절하시고 낙심하시고 그런 분들이 계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여러분들을 위한 일을 시작하셨음을 그리고 그 일을 멈추지 않으심을
믿으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리처드 도킨스의 책 중에 이기적 유전자라는 책이 있어요. 그 내용에 보면은 기생식물과 숙주생물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기생생물이 자기의 숙주가 될 만한 생물에게 들어가서 그 뇌를 혹은 그 마음을 컨트롤해요.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움직이게 하죠. 이것이 이제 기생 생물의 특징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아요.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원하십니다. 우리의 인격을 원하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옥에 갇혔다는 소식을 들은 초대교회 성도들은 베드로를 향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들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로 기적이 뭘까요? 기도하는 거 기적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기도할 수 있다는 게 기적이죠. 근데 정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적은 자신이 기도하고 그것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믿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기도만 하고 멈추시지는 않습니까? 기도만 하고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믿어지지 않나요?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은 어떨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합니다. 베드로가 그 집에 문을 놓고 합니다. 마치 주의 천사가 베드로를 놓고 하듯이 놓고 한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주의 천사가 놓고 했을 때 들었나요? 베드로야 불렀을 때 일어났나요? 안 일어났죠. 이들도 못 듣는 거예요. 어쨌든 계속 문을 두드렸습니다. 그러자 아이 하나가 나옵니다. 아이 하나, 로데라는 아이가 나오는데 이 로데라는 여자아이가 베드로를 보더니 너무 기뻤어요. 놀랐어요. 와우, 베드로 사도님이 오셨다. 그런데 재밌는 거는 14절에 보면은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그런 말이 나와요. 문을 열고 베드로를 들어오게 한 다음에 베드로를 모시고 기도하는 자들한테 가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문이 닫혀 있는 그 상태로 기도하는 자들에게 갑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이들에게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이들에게 베드로 사도님이 오셨어요. 베드로 사도님이 옥에서 나오셨어요라고 말하자 그들이 뭐라 그럽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아라. 미쳤니? 라고 말합니다. 기도를 했어요. 로데라는 아이가 베드로 사도가 그들에게 나타났다고 말할 때 믿었어야 될까요? 안 믿었어야 될까요? 참 여러분들은 기도하고 그 기도가 응답이 돼서 여러분들에게 짠하고는 현실이 될 때 그걸 믿어지십니까? 믿으십니까? 안 믿으십니까? 베드로가 계속 녹화합니다. 그리고 이제 기도하는 이들이 문 앞으로 나와서 문을 열고 보니 베드로가 있는 거예요. 야, 놀랍니다. 때에 따라서 우리는 기도합니다. 그런데도 그 기도가 이루어지는 것까지는 믿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일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소망이 끊어졌을 때 끊임없이 하나님의 일은 지속된다. 첫 번째죠. 두 번째는 기도하고 그것을 제대로 믿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역사하신다라는 거예요. 물론 저런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의 믿음 없음을 격려하거나 혹은 기도하고 믿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그것이 더 좋은 믿음이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단지 우리가 연약하다라는 거죠. 근데 그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기억하시는 거예요. 나를 기억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여자아이 이름이 뭐라고 그랬어요? 로데라고 그러잖아요. 그걸 기억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아이는 실수했잖아요. 그죠? 그런데도 주님은 그 아이의 이름을
성경에 기록해 놓으셨어요. 바로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내 실수, 내 부족함, 내 연약함, 어찌 보면 아무도 어텐션하지 않아도 당연한 나, 그 나를 하나님은 기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올 한 해 2024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기억해 주시는 그런 한 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님은 그런 분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시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주의 사람은 복음을 전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복음을 전하는 자라는 거죠. 오늘 베드로는 이제 그 기도하는 자들에게 왔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합니다.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고 말해요. 기도하고 있는 자들에게 주의 형제인 야고보에게 전하라는 거죠. 음. 사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지 못했던 사람 중에 무리 중에 가장 중요한 무리가 누구냐면 제자들 물론 그분들입니다. 그러나 어찌 보면 더 중요한 분들이 계세요. 예수님의 가족들이죠. 예수님의 가족들, 예수님을 알잖아요. 그죠? 마태복음 12장 46절부터 50절, 뭐 비슷한 말씀이 마가복음 3장 31절부터 32절, 누가복음 8장 19절부터 21절에도 나오는데요. 마태복음 12장 46절 말씀부터 50절까지 말씀을 잠깐 보면요. 마태복음 12장.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인 것이 이제 증거되기 시작했어요. 증거되기 시작했는데, 이제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했죠. 그런데 그러면 예수님의 가족들도 예수님을 따라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어떻게 했냐면, 마태복음 13장, 12장 46절부터 보면은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뭐 병든 자를 낫게 하고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나고 있을 때 오히려 그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뒤에 와 있어요. 밖에 있다 이렇게 문 밖에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려고 했어요. 야 이제 정신 차려라. 정신 차려라. 예, 그리고 집으로 돌아와라. 이렇게 말하려고 이제 예수님께 온 거예요. 예수님은 가족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형제를 포기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 형제들에게 부활하신 후 나타나십니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라고 말할 때, 전할 때 누구의 말이 가장 힘이 있을까요? 사도들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만약에 예수님이 형제들이다 라고 한다면 어떨까요? 임팩트가 더 크겠죠. 더 강할 것입니다.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부모님들이 자기 자식들에게 당당할 수 있다라는 게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자식들은 부모들을 다 알잖아요. 그죠? 다 압니다. 그러니까 이게 쉽지가 않다고요. 자식에게 정말로 존경받는 부모가 된다라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형제끼리는요. 더 그러겠죠. 어렸을 때부터 뭐 얼마나 예, 치고받고 물론 뭐 그렇게 크지 않은 아이들 가족들도 있습니다만 대체적으로는 그렇죠. 어쨌든 먹을 것 때문에 서로 먹으려고 할 때도 있을 거고 그렇지 않았겠습니까? 남들이 모르는 그런 일들도 알겠죠. 예수님의 가족들은 형제들은 당연히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죠. 누구보다 잘 압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도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그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전하고 다닙니다. 언제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을 만나 주었을 때 바뀐 거예요. 변화된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가장 위대한 일들을 행하신 분들 중에 한 분이 바로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입니다. 그를 통해서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어, 성장하게 되고 확장되게 되고 안정되게 되는 그런 것을 어, 보게 되죠. 야고보, 베드로, 또 예수님의 제자들, 또 오늘 베드로가 옥에서 나오기를 기도했던 그 모든 자들, 그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 예수님께서 원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전하라는 것. 그리고 그 본을 베드로가 먼저 보여요. 그래서 사도행전 12장 17절에 보면은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그 일을 말해요. 전하죠. 그리고 그것을 자신만 전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을 들은 당신도 전하라라는 것. 그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저에게, 또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예배하는 이곳에 계십니다.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증인이 뭡니까? 말씀을 전하는 자죠. 말씀을 전하는 자입니다. 근데 이 증인, 말씀을 전하는 자는 요한계시록 2장 13절 말씀에도 증인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헬라어로는 이 증인이라는 단어가 마르투레스입니다. 마르투레스. 마르투스죠. 쉽게 말하면 마르투스, 마르투레스 헬라어로. 이 말에서 증인이란 말에서 나온 게 마르티로입니다. 순교자. 그러니까 증인이 되는 것은 죽는 거예요. 순교하는 겁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죽음을 무서워하지 않아요. 사망 권세를 무서워하지 않아요. 사망 권세가 주는 것을 더 이상 무서워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세 가지 주제로 말씀을 드렸죠. 사람이 포기하고 절망적일 때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은 기도하고 그 기도를 믿지 못하는 성도들에게라도 나타나셔서 역사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부활의 신앙이에요. 그것이 부활의 역사입니다. 그러한 자, 우리들이죠. 저희들입니다. 그러한 자, 변화됩니다. 변화되면 가장 먼저 해야 되는 일이 뭡니까? 전하는 거예요. 전하는 겁니다. 오늘 주의 일을 전하는 일들을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